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이 시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헛된 것들, 죄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무너지고 한없이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선한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작은 하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질문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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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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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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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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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이 시간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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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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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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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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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어미함과 그 준엄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 깊으심과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저희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악함, 저희들의 무지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이 복음 아래 다시 한번 부복하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과 듣는 저희들의 모두의 귀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관, 그 모든 사고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마음으로는 40절까지 오늘 다 같이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성령께서 계속 방해하시는,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을 계속 브레이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1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우리가 라고 써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첫 번째 기록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 기록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여행에 누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빌립보 교회,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어준 유럽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11절에서 뭐가 특징적이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요 11절의 묘사 중에 직행하여라는 이 말이에요. 직행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차단 어떤 일을 지금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차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여기 직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해 용어예요. 쉽게 말해서 항해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고, 곧바로 순풍을 받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장 항해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용어란 말이죠. 근데 당시에 화물선이나 여객선이나 이 바람을 만나갖고 순조롭게 항해하고 이런 일은 사실 흔치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모터로 가니까, 연료를 떼고 운행을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바람이나 이 기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람도 안 만나고 곧장 순조롭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 또 차단,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또 차단, 또 차단. 특히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 이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의 공동체들도 있었고 회당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는 전혀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단 11절 다시 볼 때, 이전까지와 달리 그 전까지는 계속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성령께서 허락지 않는다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니 누가와 바울과 이 일행들이 어떤 방식으로 느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순조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순탄하게 착착착착 상황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또 바울은 이제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이 상황 가운데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뭐 순탄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빌립보에 가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제 12절 말씀 볼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것이 지금 2000년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빌립보이르니,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당시 많은 도시들이 로마의 식민지죠. 그 중에 이 빌립보 성을
지금 이 누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성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에 사실 여러 가지 조금 잡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된 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을,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성은 빌립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들이 지금 최소한 4명이 여기 함께 하고 있어요. 최소한 바울이 있고요, 실라가 있고요, 디모데가 같이 참석하게 됐고, 누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왜 이전까지 기록과 좀 다르게 된 묘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여자들 중심으로가 아니라 남자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무조건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그 회당이 지금 없죠. 이것은 이 지역에 유대인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당이 구성이 되려면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 남자가. 이걸 약간 페미 뭐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안타깝다. 어쨌든 유대인의 법이 10가정이 있다면 그곳에는 가르쳐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율법의 회당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 이들의 규정이었어요. 이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정기적인 예배 모임 장소가 일단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들이 강가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을 찾는 이유도 회당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러 그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말을 한다라고 써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지금 유럽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가 기록했을 때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사실 많이 달라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모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음. 그러니까 성경을 고대 말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음을 가지고 띄어쓰기도 없이 자음만 계속 연달아서 붙여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에 나중에 우리 이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으니 이걸 제대로 모음을 붙여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장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규정해보자.
이래서 후대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개편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이 여자 이름을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루디아는 사실 나라의 이름이에요. 당시의 나라 이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지방의 루디아 사람인 것 같다. 루디아 여인인 것 같다라고 보통들 이렇게 보죠. 뭐 설교할 때 뭐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4절을 다시 보실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전혀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그냥 듣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믿게 해주신 거다 이거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여인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나는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고 내가 알게 된 세계가 있고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뭐 아직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알게 된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거라고 꼭 얘기를 하고 누가 내 얘기를 듣고 교회 정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내가 그런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게 꼭 중요한 이 이야기들을 왜 듣지 않는 걸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괴로운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그런 것을 했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그거를 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은혜는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건데 부족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들으면 된다. 하나님 저 지금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은혜 주실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제가 그러고 처음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로 제 안에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야기하는 거 사실 그것도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한번 받아볼 테니. 사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분들 사실 많이 봐서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이 시간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니 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인가, 그것에 좀 항상 예배 때마다 좀 집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돼,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얘기일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목사님이랑 나랑 취향이 맞아서 그냥 내 속을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기대하는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이건 참 감사해야 할 일이고,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여튼 주님께서 루디아가 미끼로 작정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그냥 들었을 뿐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해주셨죠. 더군다나 이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 자색, 보라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족들이 입는, 왕이나 입는 그런 특수한 옷감이죠. 왜냐하면 그 안료 자체가 뭐 벌레에서 나온다고도 보통 하던데,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어디서 어디까지를 알 수 있는 거가 아니어서, 하여튼 그 자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집을 중심으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도 굉장히 든든한 이제 협조자가 되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죠. 이 집에 들어와라. 집을 오픈한다.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이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세례 받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잘 믿겠다고 하는 표시니까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완전한 완전체가 됐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따랐고 그 고백을 겉으로 의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례라는 그 형식을 통해 자신들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증거를 삼고 또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들의 집에 함께 들어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숙소에 머물렀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거의 무슨 게스트하우스처럼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있는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진 게 많아서라고 얘기하기보단 그만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었던, 오픈하게 됐던 그 모습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처럼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신이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주인들이라고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노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와요. 이들을 따라와요. 소리 질러요. 심지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며칠 동안 그냥 듣고 있었죠.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 귀신한테 무슨 반응을 해주겠어요? 그냥 냅두죠. 무시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 바울이 심히 엄청 괴로워졌대요.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을 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그 주인들에게 발생됐던 그 이익, 그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종이 있고요.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귀신은 바울과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제대로 정확하게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귀신같이 알아봤죠.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주인으로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이들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이 여종의 주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이 없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이 나타났죠? 근데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주인들이 보면 로마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갇힌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고 얘 유대인이다. 겉만 보고 유대인이다. 집어넣어라. 유대인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얘기한 거지만 사실 알죠, 우리는. 이건 표면적인 원인이고 이 주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자기들에게 발생한 이윤이 없어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이들을 쫓아버리고 복수해 주려고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가 웃겼냐. 이제까지 그 주인들이 점을 쳤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여종이 치는 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왔을 때 점을 봐준단 말이에요. 주인들은 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종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점을 치도록 한 걸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종이 점을 쳐주는 이것이 가짜여도 상관없었을까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실을 이제까지 말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윤이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종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얘기했던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익을 갖다 주냐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빌미를 잡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넘겨버리죠. 왜 디모데는 갇히지 않았을까?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왜 잡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뿐이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는 완전히 헬라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2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는 우리가 보통 그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무슨 벤허나 뭐 무슨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집정관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 높은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존칭으로 프레토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그냥 상관이란 단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관들이 정확하게 고발을 들었을 때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고발 내용대로 그대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좀 이상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은 권리가 있어요. 뭐냐? 재판 없이 우리를 판결을 해버리면 안 돼. 재판 없이. 특히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상관들이 이렇게 바울과 이 일행들에 대해서 이 때린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사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모욕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상황에 분명히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면 이런 일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이 모습도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했다. 뭐 이런 이유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이유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죽여라 이러니까 그 빌라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밀려서 그 여론 재판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여론에 밀려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굉장히 흡사한 이 장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그것이니까. 어찌됐건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이 쳤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벌써 7시 55분이네요. 24절부터 말씀 좀 읽어보죠.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간수를 얘기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로마의 이 감옥은 3단계가 있어요. 그냥 햇빛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에 이렇게 빛이 그러니까 실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묶어놓는, 그리고 아예 빛도 안 들게 되는 저 지하에
묶이는 그런 3단계로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깊은오이라고 했을 때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곳은 사형수나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이런 그 고정시켜 갖고 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족쇄로 묶어놓은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26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죄수들은 다 도망가야 되겠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죄수들도 있어요. 그러니 큰 지진이 나고 땅이 움직이면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여있는 이것이 다 벗겨졌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이게 뭐 진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성경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과거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을 비유와 상징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봐야 돼요. 이런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이들이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 묶인 것이 풀어졌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다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기쁘게 여기래요. 감사하래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 너는 성장하게 될 거야. 큰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어. 기도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됐어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과연 이때 진짜 기도를 했다고, 찬송을 했다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는 거야? 진짜 그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읽어보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27절. 간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겪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12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지키지 못했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수는 뒷감당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자결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아무리 봐도 바울과 실라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수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을 죄수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도망가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죠. 간수가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도망갔어야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분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알고 죽지 않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 안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30절.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간수가 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건 도망가라는 뜻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짚고 넘어가냐면 사도행전 16장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그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니까 그때 가서 여기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움직였단 말이죠. 상황이 안 열리면 이거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나 봐. 반대로 감옥 문이 열렸으니 이건 하나님이 도망가라는 뜻인가 봐. 이렇게 속단을 하지 않았던 이 바울과 실라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간수가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30절. 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 이 간수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성에서 이들에 대해서 몇 날 며칠 귀신 들린 종이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정의 주인들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있었던 게 그게 없어졌잖아. 쟤들이 누구여든 상관없어.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근데 반면 이 간수는 글쎄 어떠한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 죽지 마. 다치게 하지 마라. 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나를 정말 위해 주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사람들 다 있는 애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둬놓은 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신의 역사죠. 누가 봐도 신이 역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신이, 그 하나님이 이 사람 뒤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명쾌해요.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언지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고쳐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왔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왠지 믿어져.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다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루디아가 이야기하는 믿음, 우리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루디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오픈이었어요. 섬기는 거. 이 사람마다 믿음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이유는 일단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목적을 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나? 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나?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어가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구원은 죄에서 건져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헬라인의 사고방식에서의 구원은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쪽만 갖고 내 영혼의 구원 받았어. 뭔가 잘하고 사는 사람인 거야. 난 잘 모르지만 잘하고 사나 봐. 네 영혼도 정말 그 죄에서 구원 받았을까?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남이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거기에 나타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전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실패한 것 같아. 내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어. 그런데 믿어져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상관없는데 믿어져요. 이 간수는 지금 이게 너무나 분명히 자기가 때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옥고를 치르게 하고 지금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도망가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옥문이 다 열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당연히 도망갔어야 됐는데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나를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미워하지도 않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네 몸 다치게 하지 말라고.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믿음과 같이 동반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다음 주에 이 이후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뭐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냥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뭐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딱 간단히 규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며 내가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믿음을 좀 가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어찌됐건 삶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아니 나 진짜 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갖고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몇 날 며칠 귀신 들려서 내가 진짜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 좋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갖고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간수가 이들에게 선생이요, 극존칭이거든요. 주여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줬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 과정은 참 하나님이 독한 방법을 쓰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바울이 원했던, 이들이 원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부합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유럽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협조적인, 여러 가지로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가 이 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뭐 귀신 쫓겨난 일이나 감옥이 열려진 일이나 이것을 통해 간수가 겪었던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믹서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정말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해 주실 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브레이크 일이 안 풀리던 일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사인대로 제대로 움직였을 때 바람이 불어서 배가 확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확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드는,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봤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또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귀신이 오히려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오히려 제대로 봤으나 사람들은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편견, 뭐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편견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
미운 마음을 그대로 복수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또 봤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기적 같은 이 일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됐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던 이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또 봤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 그의 집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봤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우리한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아직도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보낸 편지예요. 이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 나는 지금도 잘 모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난 그냥 알아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거든요. 우린 전부 다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믿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믿으면 맡겨져요. 믿으면 편안해지고요. 믿으면 마음이 그냥 안식이 찾아와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편안함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와 저희 집에 진정한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